오늘이 방편품부터 시작합니다. 67페이지 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소품이 끝났고 이제 방편품을 시작하는데, 방편품이라고 하는 품의 이름을 잠깐 보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품의 이제 이름을 또 이해를 하면 또 그래도 그 전체를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품을 설명을 하자면, 자, 방편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절에서 진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그죠? 방편. 그 방편이다 이런 말 쓰는데, 세속에서도 간혹 이제 방편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방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뜻이에요. 바르다. 옛날에는 보면 상장을 주면 품행이 방정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방정하다. 이게 이제 모방자에 알정자를 써서 품행이 방정하다. 이게 방정맞다는 뜻이 아니고, 그죠? 방이 그때는 이제 모방자가 반듯하다는 뜻인 거죠. 반듯하다. 정자도 반듯하다.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 편이라고 하는 이제 수단. 우리가 이제 운송수단이라고 할 때 수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편이라는 말은 바른 수단. 이제 이런 뜻이 되는데, 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일성요법, 그죠? 일성요법의 지혜의 극치를 가지고 극치를 말하는 거고, 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의 극치를 써서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방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방편품의 이름과 그 다음 방편품 다음에 그 다음 품 이름이 뭐죠? 비유품이죠, 그죠? 비유품. 그 다음에 비유품 다음에 품이, 네 번째 품이 이름이 뭐죠? 신해품. 이제 법화형 좀 읽으면 이제 28품, 품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품은 이제 방편품, 세 번째 품은 비유품, 그리고 네 번째 품이 이제 신해품인데, 이 방편품과 비유품과 신해품이 이어져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방편품에서는 뭐냐면, 일성법이 바로 진리다. 일성법만이 유일한 진실이고 유일한 진리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비유품은 무슨 뜻이냐면, 비유품은 삼성은 방편품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방편품에서는 일성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품 비유품에서는 그 방편품에서 말씀하신 삼성법이 왜 삼성법을 설하게 되었는지를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게 비유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편품에서는 일성이 진실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고, 비유품에서는 삼성이 왜 방편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품과 비유품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일성만이 진실이라고 하는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비유품을 이해해야지만이 삼성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일성과 삼성의 관계, 일성법의 관계와 삼성법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방편품과 비유품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일성은 이제 비유하자면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고, 삼성은 뭐냐면 나무의 뿌리에서 나무가
이제 가지가 있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모든 것은 뿌리인 일성법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일성법에서. 일성법이 없이 나무에 나무 뿌리가 없이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성에서 삼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삼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뿌리는 바로 뭐다? 일성법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아함을 설하고 방등의 경전을 설하고 반야의 경전을 설했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뭐다? 일성법이다. 그러니까 일성법을 여인 삼성법이 아니고 일성법의 뿌리를 하고 있는 삼성법이기 때문에 그 삼성법도 결과적으로는 뭐다? 일성법이다, 일성법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배우고 대학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까지가 다 사실은 뭡니까? 대학 과정을 이해하는데 다 필요한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 2-1번 이제 설법주. 설법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옆에 한문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열의 정설. 열의 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께서 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분, 정중분, 유통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3분.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건강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건강경, 서분, 정중분, 유통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정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서분, 정중분 할 때 정중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처님께서 무량의 처삼매에서 나오셔서 제불의 지혜를 찬탄하시다. 자, 이시의 세존이 종 삼매로 안상 이기하사. 자, 그때에 세존께서 삼매로부터, 여기 종 삼매할 때 종은 뭐냐면 어디로부터, 업무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 삼매라면 삼매로부터 안상 이기. 안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기, 삼매로부터 일어나셨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삼매에서 뭔가 이제 깨어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깨어나는 뜻을 한자를 쓰진 않았지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삼매에서 혼자 자선 상태로 가부좌 상태로 계시다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삼매에서 이제 깨어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 사리불 하사대, 그리고 이제 사리불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제불의 지혜는 신심무량하며. 제불은 삼세제불 시방세계 계신 부처님, 일체 모든 부처님들을 지칭해서 제불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부처님들의 지혜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혜는 신심무량하며, 그 지혜가 깊으며 또 한량이 없으며. 신심무량이라는 것은 매우 깊어서 그 깊음의 끝이, 그죠? 한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으며, 이 지혜문은, 그 지혜의 문은 난해 난입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혜의 문에는 난해하고 난입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혜의 문에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 지혜의 문에는 들어가기도 어렵다.
일체 성문과 벽지불러는 소불능지 아니라. 그래서 일체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들의 지혜로는, 지혜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 성문과 벽지불의 지혜로는 소불능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성문이나 벽지불 정도의 지혜 가지고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거죠. 아이가 어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두 번째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다. 소위 자하고. 왜냐하면 왜 일체 성문과 벽지불들이 부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없느냐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불정 친근 백천만억 무수 제불하사. 모든 부처님들은 일찍이 백천만억 무수한 부처님들을 친근하여서, 친은 가까이 하고 친근하다는 것은 가까이 하다는 것은 늘 부처님을 가까이 해서 친근해서 진행제불의 무량 도법하며.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께서 행하신 한량없는 도법을 모두 실천을 하였다.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실천했다, 닦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무슨 것을 닦았냐면 제불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한량없는 도법을 다 실천하고 수행을 하였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성불하는 방법이, 성불의 방법이 한량없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서울 가는 길이, 그죠? 부산에서 출발할 때 다르고 대구에서 출발할 때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출발지가 다르지만 서울 가는 길도 또 다양하게 있어요. 그죠? 그 국도로 가는 사람도 있고 고속도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다니면 널도 자기가 다니는 길로 또 다니잖아요. 그죠? 다니는 길이 있듯이 사실 그 성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로 특정되게 딱 하나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 방편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10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8페이지 펴시면 (2-34번) 맨 밑에 딸랑 2-34번에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성불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간단히 보면은 만약에 어떤 중생이든지 과거의 부처님들을 칭견하였거나 법을 듣고 보시를 하거나 혹은 지혜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를 듣고서 각가지의 복덕과 지혜를 닦는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를 이룰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이게 성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2-35번에 뭡니까? 모든 부처님들께서 열반하신 뒤에 만약 어떤 사람이든지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불도를 이룰 것이다. 그것도 또 뒤에 가면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걸로도 성불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성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심한 경우는 114페이지에 보면은 114페이지 2-39번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지 산란한 마음으로 탑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고 한 번만 외치더라도 모두가 불도를 이룰 것이다. 그런 것으로도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으로도 성불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성불의 씨앗이 심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량도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불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고정되어 있고 꼭 이렇게 해야지만 이 성불하고 저렇게 해서는 성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것으로도 성불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성불의 씨앗이 심어지고 성불의 방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맹정진하여 명칭이 보문이며, 그래서 정진은 어떻게 한다? 용맹하게 한다. 용맹정진해서 그 용맹정진에서 그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인 거죠. 그 훌륭한 소문. 그 명성이 보문,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퍼지며, 그러니까 그 용맹정진하는 그 정진의 소문이 온 세계에 두루 퍼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이 보문이며, 성취신신 미정유법하야 수의소설이세. 그래서 깊고 깊은 미정유의법을 성취하여서 수의소설, 마땅한 바를 따라서 설법하시기 때문에. 수의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천편일률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다 그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법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수의소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대기설법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기설법도 그런 뜻이고 수의설법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의설법 하시기 때문에 의치가 난이 아니라 그 의미와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니라. 그 보면 부처님만 대기설법을 하신 게 아니고 그 공자님도 그 대기설법 같은 것을 하셨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수의소설은 의치난해라고 했으니까 공자님이 어느 날 어떤 제자가 와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그냥 해라 그러거든. 근데 또 어떤 제자가 와서 또 질문을 했는데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해라. 근데 그 옆에 있던 제자가 들어보니까 질문이 거의 비슷해요. 이 첫 번째 질문한 제자와 두 번째 질문한 제자가 질문이 같은데 왜 첫 번째 제자한테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지 말고 해라 그러고 두 번째 제자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이 사람한테는 그냥 해라 그러고 이 사람한테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보니까 수의소설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한 사람은 그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말할 때는. 근데 듣는 사람이 볼 때는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그냥 해라 그러고 이 사람한테는 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할까? 그죠? 그게 의치는 아니고 그게 의미와 취지를 설하는 이야기 해주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제3자가 들을 때는 그걸 이해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는 뭐냐면 첫 번째 제자는 너무 유약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가 부모님들이 야 그래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말로 그런 거 하노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처음 마음 먹었던 마음에서 물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먹었으면 마음이 유약한 사람은 바로 실천을 해야 실천이 되지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나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물었다가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자들도 그런 거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법화경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했다가 야 그런 거 말로 하나 하지 마라 그러면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는 마음이 신약한데 다른 사람이 한테 하지 마라는 말을 듣거나 이러면 안 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냥 실천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고, 두 번째 제자는 원래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격이니까 아무리 해야 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고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수의설법의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수의설법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님께서도 의미와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제3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2-2번 부처님께서 열애의 근지와 실지를 드러내시다. 여기서 열애의 근지와 실지는 뭐냐면 근지는 방편지라고 그러고 실지는 이제 진실한 지혜를 실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지는 이제 다른 좀 더 쉽게 말하면 원리 원칙을 실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권지는 상황에 맞는 뭡니까 유도리를 가지고 하는 것을 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원리 원칙을 잘 지키면서도 그 상황에 맞는 유도리 있게끔 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또 사람이 너무 유도리만 있고 원리 원칙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그 상황에 맞는 방편지를 잘 사용하신다는 거지. 유도리가 뭐냐면 도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닫이 말고 이렇게 여닫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양쪽 끝에 있는 경칩이 있죠. 그게 도리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열고 조금 열어야 될 상이면 조금 여는 거고, 오늘 다 열어야 될 상이면 다 여는 게 그게 뭐 유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법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열애의 방편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리부라 5종 성불 이래로, 사리부리여 내가 성불한 이래로부터 종종 인연과 종종 비유와 광년 응교하고 각가지 인연과, 그래서 부처님 설법을 보면 이제 인연설법들이 있어요. 인연설법들. 그래서 그 인연설법들이 있고 또 종종 비유, 또 비유설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설법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인연설법이 있고 비유설법이 있고, 그리고 광년응교,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걸 법화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법화경의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교라고 볼 수 있고, 또 법화경 안에서 인연설법을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인연법, 종종 인연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유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종종 비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법의 형식이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설법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의 원인과 지금 현재 연, 이것을 보고, 그래서 인연을 보고 설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유를 통해서 설법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드러내어서 설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이게 뭐다? 권지라는 거예요, 권지. 그래서 이제 무소방편으로 인도 중생하여. 그래서 한량없고
먹고 살 수 없는 방편법으로 중생들을 인도해서 영리제착해 하노니 그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중생들마다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 영리할 때 니는 이제 벗어날 리자거든요. 그래서 벗어나게 하였으니 소이자오 무엇 때문이냐? 열에는 방편과 지견의 바람이를 개의 부족하시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열에는 방편과 지견의 바람이를 모두 다 이미 원만하게 부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열애의 방편과 지견이라고 할 때 방편은 방편바람이, 지견은 지견바람인데 방편바람일이 뭐냐면 열애의 권지할 때 권지에 해당이 되고 지견바람일은 열애의 실지라고 할 때 그 실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한량없는 권지와 실지를 가지고서 중생들을 구제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리부라 열애의 지견은 광대 시문하야. 사리부라 열애의 지견, 그 지견은 광대하고 시문해서, 이 시문하다라는 것은 깊다라는 뜻도 되고 멀다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광대하기 때문에 깊고 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광대하고 심원해서 무량무예와 영무소예와 무량 한량없고 그리고 무예 걸림이 없으며, 그죠? 걸림이 없으며. 그래서 이제 그 무량은 이제 사무량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사무량심, 사무예변. 그냥 무량이라고 쓰지만 그것은 사무량심의 줄임말이고, 무예는 사무예변을 줄여서 무예라고 쓴 거예요. 사무량심과 사무예변과 그리고 역 한자만 썼지만 사실은 심력을 뜻하는 거예요. 심력과 그리고 무소에는 뭐냐면 사무소예와 그리고 선정 해탈과 삼매의 심이 무제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선정과 해탈 그리고 삼매에 깊이 들어가서, 이게 무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깊이 들어가시는데 그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 깊이의 끝을 알 수 없다는 뜻이 무제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그 깊이의 끝을 알 수가 없어서 성취일체 미정유법 아니라, 그래서 일체의 미정유의 법을 모두 다 성취하셨느니라. 사리부라 열애가 능 종종 분별하사, 열애께서 능히 각가지로 분별을 하셔서 교설제법하시며, 그래서 한량없는 모든 법들을 훌륭하게 설법하셨으며, 요 교설할 때의 교자는 훌륭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훌륭하게 설법을 하시며, 은사가 유연하야, 그 말씀하시는 그 말투가, 그죠? 말씨가 유연, 부드러워서 열과 중심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의 듣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과 기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중생을 제도하시는데, 그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듣고 부처님이 제자가 되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다 이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방법이 4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가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부처님의 말씀이 원체 부드럽고, 또 부처님 말씀을 뭐에다 비유합니까? 가릉빈가라고 하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 있잖아요, 그죠? 부드럽고 중후한 목소리. 그
그 목소리에 감동을 받아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걸음걸이, 옷 매무새 이런 것들을 위라고 그래요. 그 위에 감동받아서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부처님이 거룩한 모습, 첫 번째 부처님이 거룩한 모습이고 두 번째가 부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음성. 그 뜻이 여기도 뭡니까? 은사유연 열가 중심이라 했잖아요. 그 부처님의 말씀이 그죠? 음성이 아주 부드럽고 또 말씨가 부드러워서 그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서 뭡니까? 열가 중심. 그 듣는 사람들의 대중들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좋다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외모도 중요하지만 목소리도 또 거룩하고 목소리도 아름다운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자, 사리부라 취요은지컨대 사리부리여 취요라고 하는 것은 그 요점을 취해서 은지 말을 한다면 무량무변한 이정유법을 불실성취하느니라.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이정유의 법을 부처님께서 모두 다 성취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취하신 법이 몇 가지입니까? 무량, 그러니까 아까 무량이 사무예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예, 사무량, 사무예, 심력, 사무소예, 그죠? 선정. 선정 한마디만 썼지만 모든 84,000 선정을 다 통달하는 거죠. 그죠? 모든 선정. 그리고 해탈. 그리고 모든 삼매. 이 얼마나 많은 한량없는 법을 부처님께서는 다 통달한 거죠. 우리는 그 하나만 그저 우리가 실천해서 통달하기에도 버거운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한량없는 법들을 다 깨달아서 성취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핵심은 앞에서 다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그 67페이지에서 67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제불의 지혜는 신신모량하며 기지혜문은 난해난임하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계속 이 한마디를 계속 부연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고. 왜 부처님의 지혜는 깊고 한량없고 그 지혜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 지혜문으로 우리가 왜 들어가기 어려운지를 지금 이렇게 부처님께서 장하게 지금까지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그걸 설명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3번 삼지 삼청장의 제1지에 해당한다. 이게 삼지 삼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가면 이제 뒤에 가면 오겠지만 세 번 청하고 세 번 거절하는 게 삼지 삼청장이에요. 자, 심오하고 오묘해서 제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상의 묘법을 드러내시다. 지하라. 이제 그만하지. 지하라는 건 뭐냐면 그만하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열의의 지혜는 신신무량해서 무량하고 기지혜문은 난해난임한데 이걸 지금 내가 말로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말로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는 뭡니까? 경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말로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뭐라는 거예요? 지하자. 그만하자. 내가 그만 이야기하겠다. 왜? 더 이상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혜예요. 이게 제1지예요. 그만 두자꾸나. 이제 우리말하면 그만하자 말이에요. 그만 이야기하겠다. 사리부라 불수부설하노라. 사리부리여 다시 더 이상은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소이자오 불소성지 제1 희유 나의 지법이라. 왜냐하면은 내가 왜 그만 이야기하자고 하냐면은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바의 제일 희유하고 제일로 희유하고 또 난해한 법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법은 제일로 희유하고 또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그만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그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유불여불이라야 내는 부진 제법 실상하니라. 이것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라야지만이 바로 비로소 제법 실상의 이치를 다 알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말은 부처님이라야지만이 부처의 경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부처가 아닌 사람은 부처의 경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경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한테 부처의 경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말을 해본들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똑같고 또 그 지혜의 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또한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만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은 부처의 세계는 부처의 세계만이 이해할 수가 있다. 자, 2-4번 10가지의 여시로서 실상법을 드러내시다. 소위 제법은 여기서 제법이라는 겁니까? 말을 하자면 제법이라는 것은 요 앞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능부진 제법 실상 이랬잖아요, 그죠? 제법 실상. 그러니까 이제 제법 실상이란 말에 두 자를 줄였다 벌써 그죠? 제법하고 실상은 뺐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말을 하자면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여시상이며 여시성이며 여시체며 여시력이며 여시작이며 여시인이며 여시연이며 여시과며 여시보며 여시본말 구경 등이니라. 이게 이제 제법 실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제법 실상의 10가지 이 신여시를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성, 체력자, 인연, 화보, 본말, 구경 등을 서로 이렇게 앞과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여시예요. 여시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 그럼 여시상 이렇게 하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상을 보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여시상이라면 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그 자체가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난 것이고 그 진실한 모습은 공하면서도 그대로가 진실하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법 실상은 이제 전체의 모습인 거고 제법 실상은 이 전체의 모습이라면 그 제법 실상을 하나 나누어 보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여시 10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소위 제법 실상은 말하자면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나누면 10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상성, 재력자, 인연, 과보, 본말, 구경 이렇게. 그렇지만 사실은 제곱실상은 한 덩어리인 거죠. 한 덩어리. 그러니까 여시상이라면 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여시성 하면 성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여시체 하면 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제법실상이에요. 근데 제법실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그대로 보면 다 똑같은 거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차별적인 모습이 그러면 없느냐? 차별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차별적인 모습이 다 있어요. 크고 작고 아름답고 추하고, 그죠? 이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차별적인 모습이 있는 이유가 마치 신여시가 있는 것 같은 거지. 신여시가. 그래서 모든 차별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을 보면은 그 근본 자체가 뭐냐? 다 그것은 공성이고 또 불성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차별적인 모습, 그 모습 그대로가 다 뭐다? 진리의 모습 그대로다. 그게 10가지로서 신여시로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신여시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차별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그 차별적인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게 뭐다? 하나가 다 제법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경에 보면 이런 개송 있잖아요. 그죠? 일체현성, 계무위법, 이유차별. 그죠? 계무위법이라고 할 때, 무위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다 무위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화경에서 말하는 걸로 이야기하면 제법실상. 제법실상은 무위법인데 이유차별, 차별적인 모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릇법에서 나왔다고 해서 차별적인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별적인 모습은 다 근본은 뭡니까? 무위법이고 그 근본은 제법 실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차별적인 모습 하나하나를 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뭡니까? 제법 실상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적인 모습을 그냥 차별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뭡니까? 집착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서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면서 살게 되는 거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차별적인 모습은 모습 그대로가 다 뭡니까? 공성,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다 공성이고, 그것은 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불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차별적인 모습에서 바로 무엇을 보게 된다? 제법 실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모습은 상이라고 해서 존재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존재하는 모습은 존재하는 모습 있는 그대로 보고, 여시성, 그 성에 이제 상이 있으면 상 안에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질은 성질 그대로 써보고, 여시체, 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과 성이 존재하려면 그것을 구성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바탕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여시력, 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역이라고 하는데, 상성체가 있으면 거기에는 모든 것은 잠재적인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능력은 있는 그대로 보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것이 바로 뭐다? 제법 실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번 부처님의 지혜와 덕용을 개성으로 찬탄하시다.
자, 이시에 세존이 욕 중선 차이야사 이슬 기은 하사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듭 이 뜻을 선설하고자 해서 개송으로서 말씀을 하셨다. 세웅은 불가량이라. 세상의 영웅이신 부처님은 불가량, 누구도 측량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대웅전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대웅전. 그러니까 우리가 대웅전을 설명할 때 보통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이 어떤 적을 이긴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이긴 자보다 뛰어난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대군, 100만 대군을 이겨도 자기 자신을 못 이기면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웅, 세상의 영웅이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누구를 이겼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유일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웅전이라는 말도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영웅이신 부처님은 불가량이다.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제천급 세인과 모든 하늘과 모든 세상 사람들과 일체 중생류는 무능 지불자하니.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의 종류는 무능지불자, 능히 부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나니. 불령무소여, 부처님의 심력과 사무소여. 앞에서 한 글자만 했지만 그 글자에는 항상 그런 숫자가 다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역하면 심력, 무소하면 사무소여. 부처님의 심력과 사무소여와 해탈 제3매, 해탈과 모든 삼매와 급불제여법을 무능 측량자 하나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밖의 모든 법들을 능히 측량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없다.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